인사 서로 나누실까요? 네, 온라인에 계신 분도 함께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외로 감염병도 길어지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금 4단계인데 그 기간도 많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한 달이 넘어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돌보는 일들을 멈추지 않아야 할 텐데요. 사실 그렇죠. 오프라인에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에서 모이게 되면 말씀으로부터 먼저 멀어지고 이탈되는 이들이 상황과 형편들이 어렵고 또 스스로 믿음을 잘 지켜내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입게 되죠. 그래도 오프라인에도 나오고 또 온라인에서도 지속적으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 이들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특별히 오프라인에서도 잘 나오기 힘든데 온라인에서 로 전환되면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이 많이 있죠. 이들이 이제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고 그 말씀이 주는 은혜에 잠겨서 살아간다는 게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돌봄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함께하는 이들이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이들 위해서 또 온라인에서만 뵙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안부도 묻고 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시작되죠. 요한복음 1장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신약 시대에 속해 있고 우리는 다 알고 또 보고 듣고 있는 사실이라 그다지 큰 감동으로 오지 않을 수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으로는 신이 인간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상하기 어렵죠. 더구나 그 신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성장의 과정들을 거치고 성인이 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가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은 사실은 좀처럼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도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죠. 자기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인생의 여정들을 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웅의 그 탄생 신화 그 설화들을 보더라도 그는 특별한 어떤 출생 그리고 성장 과정들을 거친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초인적인 능력으로 역경을 딛고 서는 모습을 선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 후에 영웅으로 추앙받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평범하고 담담하게 그려지죠.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묘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지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켜서 그의 영웅적인 측면을 찬미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를 알아듣기 쉽게 구약적인 용어로 바꾸어 보면 인자와 진실이에요. 이 단어들을, 그러니까 인자와 진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 앞에 현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라고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뭐 묘사를 하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행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경배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곳까지, 그리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경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거듭되는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의 패역함, 그들의 간악함들을 용서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와 진실이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선포 내용을, 이 하나님에 대한 소개, 이 설명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적용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잘 나타내고 증언하신 분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똑같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본문 15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말하는 것에 이제 답이 있죠. 괜찮으세요? 안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앞에는 꽤나 더워서. 자,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고 예수님에 앞서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왜 오셨는지를 증언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섰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 혹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염두에 둔 얘기인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죄에 속한 자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자체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경험한 사람이 없죠. 다만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만 간접적으로 혹은 그 모습에 하나님의 모습의 일부만 보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현현이나 그분의 뜻이나 그리고 그분의 일들을 나타내시는 방법은 대부분 자연의 현상이나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나 예언을 통해서도 하시기도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베푸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죠. 시편 9편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 말씀은 율법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율법의 본질적인 특성,
보다 넓게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속성 혹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본문 17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안에는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이 잘 드러나 있다는 의미예요. 그 전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또 그분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구원 목적을 충분히 드러내고 살라는 그 가이드라인으로서 어찌 보면 마지노선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바로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성품을 담보해내며 그 구원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을 나타내며 살라는 그런 말씀이셨던 거죠. 그런 의도셨던 거예요. 시편 119편 142편에서 14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실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진리가 담겨 있고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배울 생각도 없고 인간이 그것을 배울 생각도 없고 그것을 지켜낼 능력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들은 그것을 존중하고 따를 생각이 없지요. 물론 그 율법 조항을 흉내내서 따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요구하는 바 그 궁극적인 목적과 내용에 자기 삶의 행동들을 합치시켜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길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패역한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의 길 가운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율법의 한계처럼 여기는데 그것은 율법의 한계가 아니고 율법 앞에 선 인간의 한계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물어요. 사실은 시험한 건데요. 한번 읽어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잘 지켜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 안에서 살아라 라는 말씀인 거죠.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먼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셔야 하고 그 율법을 지켜내는 사람만 선별해서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듯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즉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은 이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곁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따라서 자기 구원을 이룰 사람도 지켜낼 자도 없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죠. 성자 예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한계,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이 한계를 극복하고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다 이루셨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여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온 세상과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있으나 인간의 모능과 부패가 그 앞길을 막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가운데 갈 수 있으나,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으나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누군 줄 알아야 사람들이 그를 믿을 텐데 그를 모르는 거예요. 앞선 구절에서 표현하듯이 그는 세상의 빛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맹인인지라, 앞을 볼 수 없는 자들이라, 빛을 볼 수 없는 자인지라, 빛이 세상에 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복음주의에 속한 이들은 구원의 문제를 선택으로, 그렇게 인간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된 게 아니라 일부만 부패되었다. 반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문들을 열어놓으셨고, 그 문을 활짝 열으셨으니 누구든지 그리로 들어오는 자들은 생명을 얻는다. 이런 식의 이제 복음 이해죠. 이들이 주장할 때 주로 내놓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나와 있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말씀이라든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이라든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된다. 이 말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들은 사실은 이 구절들에 대한 그들의 복음주의자들의 약간의 오해가 있어요. 그걸 다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성경은 누누이 말하기를 사람이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에 이를 수 없듯이 사실은 없듯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지거나 안 이루어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구원을 물론 얻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사람들이 판별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빛을 볼 수 없는 맹인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의로움과 진실함에 대해서 무능하고 무익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둠을 선택할 거냐 빛을 선택할 거냐, 이 선택의 문제에 직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구분할 수 있어야 선택의 문제가 있죠. 빛과 어둠 자체를 그들은 분별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볼 수 있어야 빛을 선택하든 어둠을 선택하든 할 텐데 보지 못하니 선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진실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역시 선택의 문제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극적인 반전이 그 다음에 일어났는데 본문 14절에서 우리라는 존재가 등장을 해요. 본문 14절에 보면 이들은 육신이 되신 말씀과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그가 아버지로부터 오신 독생자이고 그 아버지의 의로우심과 진실함으로 충만한 것을 그들은 깨닫고 있어요. 우리라는 존재가. 이들이 누구죠? 성경의 표현으로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한다는 그 사실은 그 스스로의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셔서 그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셔서 살리실 때, 그의 영혼을 재창조하실 때 비로소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브엘세바로 가는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언약을 주셨죠. 베델에서.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가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 옳다고 여겨서 믿게 되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실전적으로 볼 때, 실존으로 볼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것처럼 그렇게 지각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지각되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훨씬 분명하고 확실한 이해처럼 또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적인 이해로서는 적어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는 그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와 어떤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또 그렇게 몸부림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은 절대 어불성설이에요. 복음을 수용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는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게 된 이후의 일이라는 거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복불복식의 운명 선택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에 대한 신뢰를, 믿음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은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냐 은혜냐라고 얘기를 할 때, 율법이냐 믿음이냐라고 얘기할 때, 행위냐 믿음이냐고 얘기를 할 때 그 믿음은, 행위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 출발이 우리예요. 행위는. 믿음은 그 출발이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었다. 이거는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구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의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신뢰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거다. 믿을 수 있다는 거, 신뢰가 쌓이는 건데 그 신뢰는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가 만드는 거죠. 그 신뢰는 믿을만 해야 믿지. 그죠? 믿을만 해야 믿지. 그 믿을만 하게 하는 거는 상대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만 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을만 하게 하셨고 또 이삭을 믿을만 하게 하셨고 또 야곱을 믿을만 하게 하신 것처럼 야곱이 믿을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많은 자손과 광대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를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느닷없이 그의 마음에서 솟구친 게 아니고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동방의 연합군으로부터 조카 롯을 구한 경험을 한 이후에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15장 처음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전에 뭐라고 당신을 하나님께서 속여 말씀하시냐면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 막아주시는 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롯이 자신의 가족 롯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시는 분. 아브라함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 14장에서의 경험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라 라고 당신을 소개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경험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시기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들은 아브라함은 당연히 그 말씀에 믿음이 생겼을 것, 동의했을 것이고 이후에 주어진 약속도 큰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그 후손을 많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방패요 상급이신 분의 약속이니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방식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형성되는 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시키고 또 납득하면 그가 교회에 와요. 우리 경험을 통해서 쉽게 대답할 수 있죠. 단호하게 안 와요. 절대. 아무리 논리적으로 한 사람을 설득시키고 굴복시킨다고 해도 그가 교회에 오지는 않아요. 논리적으로 더는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를 변증하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빈정상해서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이치에 안 맞는 얘기들을 하면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다고 또 교회에 안 나올 거예요. 이래도 안 나오고 저래도 안 나와요.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른 이에게 납득시킬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내용은 예수가 누구시며 그를 보내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 편에 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예측이 아니고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분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고치시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병을 낫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실 거다. 이런 사실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분에 대한 신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병을 낫든지 안 낫든지 그분의 신뢰, 그분에 대한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에 대한 신뢰가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시든지 그것은 그분을 신뢰할 만한 것이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자신에 대한 실망을 할 때가 많죠. 신앙생활의 승리를 이룰 때보다는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훨씬 더 빈번해요. 그럴 때 드는 마음들이 신앙의 자책이죠.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타락했는데 무슨 면목으로 교회를 나가나,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바로 그런 생각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내 선택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반증이에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구원이라는 자체가 내 노력, 내 선택의 결과물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내가 내 상황과 형편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면구스러워서 나갈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맞죠.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타락한 생활들을 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허튼 짓을 한다 하더라도 구원의 취소는 없어요.
어제도 방탕한 생활을 했고 오늘도 더러운 곳에서 허우적거렸지만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어두운 골목에서 짐승처럼 살아갈 것이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이기 때문에 끝내 그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으로 인도되고 말 거라는 그런 이해가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예요. 올바른 이해에서 출발하는 거고요. 이렇게 말하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단코 지옥에 떨어질 일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믿는다고 해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소리지만 스스로 예수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구원을 다시는 확인해 봐야 돼요. 어쨌든 우리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니 우리의 행실이 그럴듯하고 그를 자녀를 삼아 놓으면 잘할 것 같아서 적어도 배반할 것 같지 않아서 다시 타락할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지만 의외로 얘가 배반을 하네? 다시 타락하네? 그러면 구원 취소.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들의 행실이 어떠할 것 같아서 우리를 선별해서 뽑아놓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만 가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우리의 인생의 최악의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구원하신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은 노예선의 선장으로 악명을 떨쳤던 인물이죠. 한 번은 그가 탄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자초될 위기에 처하자 그가 어머니의 하나님을 생각해내고 그에게 기도했고 기적적으로 무사히 귀향하죠. 그리고 뉴턴은 회심해서 성공의 신부가 되는데요. 성공의 신부가 되기까지 6년의 과정들이 더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회심한 다음에도 6년 동안이나 그는 노예선 선장으로 있었어요. 물론 노예들의 처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들을 개선해 주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노예지 뭐. 사람 팔아먹는 일들은 여전히 했다는 뜻이에요. 6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다니까요. 만약 그가 계속 노예 선장으로 일하고 노예들의 인권을 짓밟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의 구원이 취소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그의 인생의 부끄러움과 회한이 남겠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후에도 과거의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가 되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옥에 보내시지 않겠지만 그의 천국에서의 삶은 어떨까요? 유쾌할까요? 즐거울까요? 만족스러울까요? 하나님 뵙기가 어떨까요? 그렇죠? 메소포타미아의 갈대 우르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아니었던 것처럼 보여요.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는 갈대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과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도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반전이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다. 아름답다 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주가 누군 줄 알아야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그 얘기예요. 구원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신에게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구원이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다는 뜻이잖아요. 얼핏 보면 복음 수역의 촉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성도의 믿음이 자기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섭리에서 이루어진 거고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이 약속했으니까 너도 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윽박지른다고 믿음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기 하루 전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가 냉큼 믿음으로 복음을 수용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일들이 온 세상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의 일꾼을 보내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이는 예수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또 한편으로 의미하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1장은 계속 말해요. 원래 우리는 참빛 되신 예수를 모르는 자였고 따라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 모르는 것도 당연하고 그래서 그가 베푸실 구원이 뭐고 그 필요성도 모르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눈을 영적 눈을 뜨게 하사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로 바꾸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로 죽은 우리 영혼에 찾아오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의 생활이 지금 어떠한지 그것은 다음 문제라는 얘기예요. 다음 문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처음 주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 그의 상태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입장에서 똑같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교회당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예배의 자리를 고수하려고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것, TV 앞에 앉아 있는 게 이게 쉬워요.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고작 카톡이나 보내는 것밖에 없는데 여태까지는 TV는 드라마를 보는 데나 소용됐고 홈쇼핑이나 하는 데 쓸모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TV가 이 바보 상자를 통해서 이 TV라는 바보 상자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이 굳건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할 때도 있고 양쪽 다리를 걸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고민 자체를 양쪽 다리 걸친다는 사실 자체를 안 했어요. 그 자체를. 그게 어디 있어요? 그쪽으로 빠져 있었는데. 예수를 택하자니 아직은 세상에서 놀고 싶은 게 많고 세상을 택하자니 화장실 갔다가 뭘 안 닦고 나온 것처럼 찝찝하기 짝이 없고 만약에 예수가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이 전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이들 안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예수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이런 고민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기도 말이 안 되고 TV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주일에 예배에 안 가고 딴 데 갔는데 괜히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증상, 그런 증상을 갖는다는 자체가 다 예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면 죽기 전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에 따라서 이 말들을 고백하는 건 불가능해요. 지난 1993년 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1993년 모르시죠? 지존파 하면 아시죠? 지존파 사건인데 1993년 에는 세상에도 없었던 이들이 절반이나 있네. 절반이 넘네. 1993년 이전에 세상에 없었던 사람. 지존파 일당이 세상을 떠들썩게 했는데 이들이 모두 사형당했어요. 6명 다. 그들이 죽기 전에 모두 다 예수를 믿고 죽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구치소에서 복음을 받고 결국은 주의 품에 안기게 되는데요. 사실 이 사실 자체,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고 주의 품에 안겼다는 사실 자체를 불편해하실 분들도 있어요.
만약 그런 악당도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간다면 그것이 괜찮은 곳일까? 기독교 복음이 그렇다면 나는 기독교 복음을 받지 않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각자의 의지로 어떤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 아니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게 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복음은 그렇게 선택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누군가에게 그렇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한국 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들이 극단의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가를 붙들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이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조금이나마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잖아요. 믿는 것이 인간의 선택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건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구원은 얻은 사람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그분께 자기 상황을 알 수 있죠. 그들이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을 것이기 때문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천국이라도 붙잡아보자라고 그들이 주의 품에 안겼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죠. 한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교회에 나오게 된 것,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단 말이죠. 복음의 능력이 그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다시 살리신 것이고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언젠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형제, 부모, 자매,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다 그것이 사람의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설득으로도, 사람의 힘으로 되면, 사람의 재주로 되면, 사람의 말솜씨로 되면 말솜씨로 하지, 재주로 되고 설득으로 하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그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제가 설명한 내용이 전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든 싫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과 생명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코 다른 데로 갈 수는 없어요. 이제 낙장 불입 일수 불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엎질러진 물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고 싶어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불상타. 얼마나 불쌍해? 그렇다면 이제 낙장 불입이 됐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라는 사실을 고민해야 되죠. 본문 16절 18절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충만함으로 그의 생명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생명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영영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어야 했어요. 그러나 성육신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뚫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놓으신 거라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대로 옮겨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하고 복된 거예요. 아직까지 그 길로 가기를 더디어하는 사람, 그 자리로 가도록 초대받았음을 알고 젠걸음으로 그 길을 가야 해요. 그 과정에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내가 적어도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존재로 새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고 있다면 돌이키셔야 돼요. 마치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보이심으로써 그분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그분을 볼 수 있도록, 그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을 경험토록 해야 되는 존재가 우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뭘 하셨다고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모두를 보면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서 또 성품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만지시고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지, 어떻게 아름답고 귀중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그렇게 세워 가시는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있는 이유요 목적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쩌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